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찬식 할 때 항상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찬식을 했는데 오늘은 이게 주일 설교 본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생각하고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고린도서 11장 23절 25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6절도 있지만 거기에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 오늘 같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당부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좀 나를 위하여 살리라 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을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살과 피를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일 같은 건 좋은 일, 훌륭한 일은 그런 일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본받는 이런 마음 자세가 기념입니다. 또 어떤 사람 같은 건 훌륭한 인물을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이 행한 행적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본받아 나가는 것, 그리고 남한테도 소개해 주는 게 이게 기념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기념하라고 그랬을까?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지정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념. 이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각이 돼야 되고 생각에 대한 생각을 낳고 그래서 또 분별해가지고 기념할 것 기념하고 안 할 것 안 하고 이 생각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성이 뭔지 알죠? 이성은 생각하는 힘이에요. 오직 사람에게만 이성을 줬어요. 짐승들은 이성이 없어요. 때문에 이성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한 걸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선택하는 거. 그래서 짐승은요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어떤 생활도 올바로 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아내가 누군지 생각 안 해보세요. 남편이 누군지 생각 안 해보세요. 부모가 누군지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그 목적이 뭔지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는 모든 생활에 실패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 그래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넌 잡혀 죽게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알지 못하는 회방하고 방해를 하다가 그 불의 역사스를 멸망하다고 죄의 역사스로 사망을 당한다. 이건 생각 안 하는 건 짐승은 이성이 없어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 영적 존재번이라 이성이 있어서 생각해요. 그리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죽으면 끝납니다. 죽음은 끝난다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은 끝나지 않으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아니 죽음은 한 1000년 만년 그만큼만 지옥에 가서 살다가 충분히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다시 구원받는 데면 주님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죽음은 영원한 이터널 돼 있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 죽는 데가 아직 없어지는 게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보고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왜? 한 번 인간은 영적적으로 태어나고 이성적으로 태어났는데 생각을 잘못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하고 그 안에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음은 그뿐이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히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 1000년, 만년만이라도 지옥 가다 다시 구원받아서 다시 산다면 아마 주님이 내버려둘 수 있어요. 지옥 가서 충분한 시간에 충분히 죄의 그 보상이 뭔지를 깨달은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안 질 테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자녀가 어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죽을 병이라면 죽고 살지 못할 병이라면 그를 위해서 정상적인 부모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병이 한 달이나 1년이나 2년이나 심지어는 10년까지도 갔다가 다시 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면 안다면 부모가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나 희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난 그 말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정말입니다. 어떤 분이 말해듯이 사람이 지옥 가서 1000년이나 만년 아니 10만년도 있다가 다시 구원받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산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한 죄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돼서 그에게 영혼을 팔아먹은 이걸 대신 주님이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다. 참 받아들일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살과 피가 뭐예요? 주님이 찢기고 흘린 게 살과 피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받을 때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아들, 딸에게 이미 믿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고 믿는다는 사람한테 정말 우리 주님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이 됐는지, 우리의 구원이 됐는지, 우리의 소망이 됐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진짜 잘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도요, 에베소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니까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개수가 간사하고 세상의 기운과 풍지에 밀려 쏙지 않아서 요동치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깊이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은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야 뭘 한지를 알고 기념할 수 있죠. 그렇죠? 어디 가서나 자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간직한 자라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디 가서든지 그럴 수 있는 미천이 있냐고요. 그러지 못하면 이런 이단 저런 이단, 이런 교단 저런 교단, 이런 잡종교에서 말하면 다 쏘아가지고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 우리 깊이 생각해서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게 이제 종료주일이거든요.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왜 종료주일이라고 했냐면요. 예수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깎고 가지고 막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 찬양하고 환영했거든요. 이걸 기념하는 말로 종료주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때부터 고난이, 순환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보십시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찢기운 이 살과 너희를 위하여 흘려온 이 피를 마실 때마다 그걸 기념하면서 너희가 참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고 그를 선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죽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생각 깊게 생각해야 기념하니까. 생각해야 내 아내가 좋은지 내 남편이 좋은지 내 목사가 좋은지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은지 기념할 분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생각 안 해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라.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만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셔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죽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사야 53장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덤태게 씌웠어. 그에게 맡기셨어. 책임지게 하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죽음을 맛보신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특히 여호와 증인이나 이단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진 것은 억지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억지로 할 수 없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물려가게 앞서서 그러다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나이다. 봐라, 예수님이 지기 싫어했다, 힘들어했다, 어려워했다, 포기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 믿음 잘못된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까? 아니, 할 수 없이 진 거와 차원에서 진 거와는 틀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할 수 없어 십자가를 졌다고 우리가 예수님 못 믿어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냐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할 수 없인 게 아니라 정확히 확인해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가르칠 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할 수 없이 졌는데 어떻게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거, 그 고통 몇시, 그 고난을 받은 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 받은 것을 만족히 여겼대요. 이해갑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했다면 그걸 만족히 여길까요? 이것도 친히 그 모든 죄를 감당하리라. 그럼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요? 믿음의 주요 온전된 예수님이에요.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한 전속에 살 죄인들이 자기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래서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면 자기를 믿음으로 삼아 자유로 만든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천국을 기어받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엄청난 모멸적인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오히려 기쁘게, 오히려 즐겁게,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억지로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데 죽어졌는 거예요? 이게 천사나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육신을 쓰고 와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와 하나님은 하나의 피조물이 하나님 명령에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와, 여러분, 이건 차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속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가치를 우리가 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곳에 있고 다시 얻을 곳에 있으니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노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육신 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래요? 정확히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는 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근데 이 계명을 누구한테 받았다? 아버지께 받았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죠? 육신적으로는 100%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항상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가도 모도 하나님은 오도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한 선생이야 그래도 선한 선생이란 말 한마디 주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넌 나보고 왜 선하다 그러냐? 선하신 분은 오직 내 아버지뿐이다. 아세요? 또 삼이라고, 자, 성령님 보고 아버지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삼위일체 되시는 삼이 된 성령님이 와가지고 그가 자기 영광을 나타내요. 누구 영광을 나타내요? 이 되신 예수님 영광을 나타나.
너가 아직 감당 못한다. 그래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자유로 얘기하지 않고 오직 내게 들은 것만 얘기하며 오직 내 영광을 나타낸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질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이 아무리 유명하고 교회가 수억 명이 모여도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축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를 쓰시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라는 사도입니다. 늦게 부름받지만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그건 사도들도 인정하고 모두가 교회 사회도 인정해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죠? 내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사도같이 맨 나중에 됐지만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했다. 할렐루야.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한국에 세계 2단의 60, 70%가 다 있다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똑똑하다고 다른 민족도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똑똑한 거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 믿는 거를 알아보지 않냐고요. 왜 사람이 조금 특출나고 뭐 하면 같은 그 사람 중심으로요. 하나님은 어디다 팽개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념할 분은 십자가를 우리하여 돌아가신 육신을 쏘은 하나님 예수님만 기념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영광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해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능력을 누리며 이 땅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정신 차리지 않아서 부끄럽게 세계 2단이 가장 많은 게 한국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자가 가장 많은 게 한국이에요. 여러분 기념받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육신을 쏘아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기념받아야 됩니다. 어느 누가 우리 사람을 위하여 죽어줬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념했던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천사도 아니에요. 피조물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걸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절 34절을 보면은 이에 예수님께서 가르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와서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인데 자기가 만든 사람, 사탄에게 팔린 그 사탄에게 운영되는 그 사람들에게 짱구 맞고 피 맞고 자찍 맞고 못에 찔려가지고 열 십자가면 그 비참한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죽어주시면 거기서 원망했어요? 저주했어요? 오히려 그 악다이 같은 그들 조라하고 싫어하고 침 뱉고 돌 던지고 네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 한번 내려와봐! 자필에 걸린 강도까지 모독을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인격적인 모독, 육체적인 믿음, 영적인 모독 모두가 술취모독 다 쓰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기념 안 할래요? 생각 안 해볼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교회 부임을 했는데 어떤 아주 그냥 그럴싸한 장로님이 떠보시더니 목사님 이 교회에서요 내가 최고입니다. 전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모든 성도들 물어봐서 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랬대. 주여 이 장로는 다른 교회로 가게 하옵소서. 왜요? 아니 이렇게 최고인 이런 분을 내가 어떻게 섬깁니까? 이런 분에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근데요 내가 지금 목회를 전도서까지 40년 다 해가는데 뭐 전도서 넣을 때나 교회 개척해갖고 34년째입니다. 정말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데 정말 소름 끼쳐 뭐 할 정도로 징그러운 사람도 없잖아.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있다고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땐 나도 목회자도 진짜 어떤 땐 육신의 부모도 저런 새끼 안 날 걸 그랬네 그냥 이러지도 하잖아요. 안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애물덩어리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 나도 주여 그러다가도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나 앞에 있는 죽음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그 주님,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저거 몰라서 그렇죠. 저게 하나님 속세이고 목사 어렵게 하고 성도들 시험을 들게 하는 걸 안다면, 저주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저러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아유, 저거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주여,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모를 때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깨우치지 않으면 나도 옛날 그 사람 그대로, 아니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주여, 내가 잠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셨던 걸 생각해.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용서 못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봅니다. 제9시간에 예수님께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 이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잠시 하나님께 버림받아 3일간 지옥까지 내려갔어요. 한국의 사도신경 그걸 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3일간 내려갔던 거 안 했지만, he was crossed into cross and descended into hell,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ascended to heaven. 여러분, 3일간은 지옥에 내려갔다가 여러분 그 다음에 천국 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지옥막까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됐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영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두려워야 예수님이 언제 뭐 채찍받고 못 받으면 아이고 아프 못 살겠다 그랬어요? 얘들아 그만해라, 좀 봐줘라, 인정이 없느냐 이랬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랬어요? 아니죠. 근데 순간이나마 하나님께 그 영혼이 버림받는 그런 과정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엘리나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째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지옥까지 우리 대신 내려가. 그래서 왜 갔냐? 지옥의 영들에게 증거했잖아요.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고 다 성경 안 믿던 사람에게 내려가 증거한 거야. 너희들 안 믿었지만 난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거기선 툴레이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임목사도 왜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오늘날 내가 평화에 가는 것 알았으면 좋을 것을 내 감추었다고, 내가 이러니 원수를 와서 토속에 쏟아갖고 다 애들을 매치고 사람들 다 죽이고, 여러분 거의 120만인가 얼마 죽었대요. 어때? 왜 그랬을까? 영적으로 보면 믿지 않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대연의 영인데 부족한 적이 올라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막 열이 붙습니다. 제발 말씀 듣고 깨달았고, 제발 주님과 1대1의 부모 자식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언제 예수님과 너 구원받게 하시고 저 영혼이 지옥의 멸함을 당치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런 끓는 소리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자꾸 바꿔놓고 생각하게 해서 바꿔놓고, 야, 네가 지옥 간다면 좋겠냐?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너 그렇게 구대기도 튼튼한 불 속에서 영원히 고생당하면 좋겠냐? 바꿔놓고 생각하면 네 아들 딸이 간다면 좋겠냐? 아유,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러질 수밖에 없어. 우리 주님이 여기서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과학도 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심령각이 뭡니까? 과학인지라는 영의 세계예요. 우린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이 부인해도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에 종교를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잡종교도. 우리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내 저주를 대신 받아줬던 우리 예수님을 깊이 기념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귀신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는 데 가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야, 참, 이제 그때 마지막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허투루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는 없어도 하나님 말씀 1.1도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알아요? 왜 다 이뤘다 했을까? 뭘 다 이뤘다 할까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같이 범죄한 사람도 아담을 다 죄에서 왕노릇했어요. 사망에서 왕노릇했어요. 저주에서 왕노릇했어요.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담당했어요. 다 이뤘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제는 다시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한 번 구원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뤘다고 운명의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역사적으로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소에는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쳤는 휘장은요 얼마나 든든해. 근데 양쪽에 소가 끌어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 다 이뤘다가 쫙.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야단과 하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루두루 화염검을 뒀어요. 왜냐하면 죄진 몸으로 생명가도 먹고 영생할까봐. 그런데 바로 그 두루두루 화염검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들어가서 누구든지 믿기만 구원을 받는 생명가를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걸 보여준 거예요. 쫙.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늘 영원히 저주받고 아담같이 똑같은 죄를 안 해도 원죄 때문에, 오리지널 신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 갈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구원받을 길이 열어놨다. 이제 누구든지 내게 오기만 하라. 그럼 구원받는다. 그 길을 쫙 열어놓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쓸데없이 다 이루었다 쇼로 온 게 아니라 그거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신 죽음을 맛봤습니다. 죽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뤄놨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죄질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죠.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누구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죄 가운데 살 때, 우리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없어 그런 존재로 완전히 사단의 영에 의해 살 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 아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시고 믿었어요? 정말 그걸 아시고 믿었고 그걸 믿어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알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기념합니다. 아, 주님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보다 좋은, 아, 주님이여, 주님 외에 누가 주 같은 신이 있겠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일을 해도 주님이 주어서 일한 거고요, 말을 해도 주님의 말을 한 거고요. 우리는 우리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주님만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불안은 사라집니다. 그렇죠? 다 좋은 일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뭘 기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기념하면 모든 불안은 떠나가요. 화평이 가운데 있고. 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하게 했듯이 또 십자가로 우리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신 것을 여러분 기념하는, 그래서 그 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배우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알려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한 간증 하나를, 시간이 빨리 가까이 안 할 날입니다. 간증 하나 할게요. 실화입니다. 1999년 7월 4일 예배를 마치고 윤원준이라는 26살 먹은 청년이 일리노이주 대학을 마치고 이제 인디애나주로 가서 대학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청년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벤자민 스미스라는 한 외국분이 그냥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다쳤겠죠? 근데 여기 윤원준 26살 먹은 청년은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20년이 다 되니까 잊어버렸겠지만 그때 그 놀라운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년 후에 1999년 7월 한 12일이죠. 8년 후가 아니라 8일 후에 추모 예배를 드렸는 모든 순서가 다 있는데 왜 그 윤원준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왜 맨 끝에 추모사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맨 끝에 추모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윤원준의 사촌형인데 그분이 박성호라는 목사님이에요. 한국에서 왔는지 미국에 있던 목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박성호 목사님이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 인사하는 순간 그 인사말 때문에 미국 전국이 충격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책이 인터넷에는 나와 있어요. 왜 그랬냐면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 흘리게 한 미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영어로 번역해서 쫙 나갈 때 미국에요 건성으로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고 기념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 시간 떨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이 땅에 와서 공부해서 이 땅 걸 배워가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어디 가도 한 번 꿈을 꿔가며 잘 살고 되는 청년을 죽게 만든 이 땅을 왜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냐? 그때만 예수님이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해준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용서하고 그를 용서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선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을 갖다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이 땅에서 어떤 죽음을 십자가에서까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셨는가를 정말 본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마음 겸손하지 않으면 용서 못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여 용서하고 겸손해지면 우리는 모두와 화목할 수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술 다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저들은 정말 예수님이 저들의 구주뿐이 아니라 저들의 왕이구나. 여러분 누가 봐도 예수님이 여러분 왕인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최고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성수주의라라. 성수주의 하는 거 주님을 최고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듣고 싶은 거 듣고 아니 뭐 한가하고 할 일 없으면 보고 이런 정도로 주의를 지켰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분뿐 아니라 여러분은 왕이세요? 왕이 여러분은 싫든 좋든 들어야 됩니다. 왕이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왕으로 섬기지 않던 미국의 신자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충격을 먹었대요. 전율을 느꼈대요. 도대체 저 종양인은 어떤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놀라게 만드느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우리 구주십니까? 우리 왕이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그럼 그 왕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럼 뭐를 생각하고 기념해야 되냐면요 11장 26절을 보세요. 11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오병육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죠? 어쩌면 내 친척도 살려줬어요. 나 다른 신들이 못하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죄에 있어서는 사망인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가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죠?
없어요. 죄는 제대로 남아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누구니 뭐 석가모니 마오보시 누구니 다 좋은 말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 왜 죽어줬나요? 자, 그런데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기념하라고요? 오실 때까지. 그럼 오실 때는 뭐예요?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이 아니라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 필요 없어요, 그 예수님. 자기도 죽고 살아나지 못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우리가 구하라고, 어떻게 우리 천국 가고, 그분도 갔다가 다시 올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근데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분이 죽으셨음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예수님 재림. 여러분, 그 때문에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오는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500의 성도들과 많은 사람에게 50일간 살아서 직접 보여주면서 증거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요, 어떤 때는 환상 속에 보여주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분이 옷자리를 쑥 스쳐가는 걸 느꼈는데 병이 떠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분이 기도할 때 가슴을 쑥 만져주는 감각이 있는데 병이 떠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야, 너도 내 모든 염려는 전능하신 네 아버지가 있잖냐, 음성과 함께 모든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어요. 왜? 그분이 우리가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래갖고 제자들과 50일간 부활한 걸 떡을 먹어가면서도 영은 살과 피가 없지만 난 살과 피가 있다. 떡을 먹어 보여주면서 확실한 부활체를 증거해주면서 50일간 보여줬다가 승천하셨어요. 그것도 500의 성도가 감나서 다 보는 앞에.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서 없어지셨는데도 끝까지 보니까 천사 2명이 나타나서 넌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너 예수님이 니들 본 대로 다시 올 걸 모르느냐? 재림을 얘기했잖아. 여러분, 예수님 재림 오는 거 아세요? 진짜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다시 오실 거 아세요? 진짜 아세요? 진짜 아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자지만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도 실제는 못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고 그 안에 죄사함 있는 걸 자기 죄사함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들 정죄할 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모른다는 건 생명을 주 안에서 구원받은 거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해요. 그리고 행동도 고치잖아요. 옛날에 살던 더러운 삶을 그냥 살아요. 진짜 천국을 믿고 육신을 올 땐 순서일 때 갈 땐 순서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도 순종하며 살라고 그러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임 목사가 여기 우리 사람도 있고 우리 사람도 있고 옛날부터 아는 사람이 있지만 왜 이렇게 변했느냐? 탕자 같은 믿음, 부활은 받았지만 어른네 같은 탕자 같은 믿을 때 하나님을 속삭이고 살았어요. 세상과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에 의해서 정말 큰 믿음이 오니까, 여러분, 그때 누가 가르치기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도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너희 속에 기름 부음만 되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부활 재림 오시고 할 거 믿으세요? 천국 믿으세요? 여러분, 이 땅은 없어질 거예요. 불탑시고 녹아질 거예요. 진짜 우리 고향은 천국이에요. 육신은 여기까지 벗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영이 떠나면 죽고 영이 돌아와야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할 걸, 재림한 걸 믿으시면요, 우리는 생활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사람이 벌써 얼굴에 화색이 나는 거예요. 왜? 완전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고, 잘 들으세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재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잘 들으세요. 아담같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 안에 사망의 왕노릇의 원죄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믿고 나서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서 여러분 죄를 짓는 건 지옥 가는 죄는 아니에요. 그건 상을 못 받는 죄예요. 우리가 누구 아들딸로 태어나면 잘하지 못해도 아들딸이잖아요. 핏줄을 나눠줬으니까. 그러나 잘못하면 부모한테도 따고 맞고 야단 맞아요.
아셨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올 때는요, 여러분이 어린 같은 신자라 죄진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지는 않아.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게 그거예요. 지옥 가지는 않지만 그런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서 펴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가진 자녀들이 받을 상이 있겠어요? 성경에 부끄러운 본을 받는다.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믿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그럼 주님 맞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서로 절제해야 되겠죠? 분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14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권대로 의의 거룩함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진짜 바라보세요. 여러분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요, 나뿐이라 여기 있는 당신뿐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이 묶인 거에 나같이 되기 원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부부 항상 말하지만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왜냐한지 아세요? 진짜 어떤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왜? 살 만큼도 살았지만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에요. 언제 그 예수님 와도 천국 가고, 언제 내가 죽어도 천국 가고,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 아버지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인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데, 벌써는 내가 세상 끝에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까요? 그렇잖아요? 뭘 두려워해요? 성경에 보세요. 뭘 두려워하는데요? 진짜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염려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예수님 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것은 죽음의 공포에 잡혀 종노릇한 자를 놔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너를 자유케 하는 너가 참으로 자유다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셨으며 그러므로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명을 내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유합니다. 근데 자유한다고 일이 안 되느냐? 자유한데 일이 더 잘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자유되는 건 주님을 믿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자유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느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령교의 선하신 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세요? 네, 그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뭐 싸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주님께 내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좀 자유를 누리세요. 근데 주님한테 자기 때문에 자유함 더 주세요. 영원히 달된같이 범사도 강건하게 더 주세요. 아셨어요? 이 비밀을 깨달아요. 그래서 막 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정말 어떨 때는 빨리 떠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보고 싶은 분들 많아요. 난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가족들도 보고 싶어. 어떤 때 막 떠난다 그러면 익사링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께 가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야 진짜 때로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왜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은 항상 생각하는 게 죄예요. 이 육신 너무 내가 생각한 거,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 육신은 내 영과 연수가 돼요. 이 육신 때문에 얼마나 잘못 만지고 실수 많이 하고 부끄러운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때로는 내가 내 머리를 쳐서 죽고 싶어. 사도 바울도 그러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지만 말이에요. 아셨어요? 정말 그러나 그거는 육신에 거하고 있는 도가 아니고, 그러나 내 영혼은 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0절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르쳐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옛날에 나이 작고 전도사고 막 집사 생활 때 유감이 많았어. 아니 예수님 빨리 오신다 그러면 옛날에 모세 보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냥 백성들이 자꾸 그냥 잡신을 섬기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 부수적하니까 내가 저거 다 쓸어주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자손을 퍼치켜.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둬주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아니 이렇게 못할 망정 사도벌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차라리 끊어질지라도 그리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기 원한다고. 이러지 못할 망정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지는 구원받으니까 천국까지 나머지는 어떡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기주의를 이 사도 요한이 참 욕심이 많구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까?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근데 지금 내가 그걸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금은요 나는 아마 딱 더블로 빨리 오시옵소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걸 몰랐겠어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불법은 사고 사람은 식어요. 알아요? 악한 일은 일어나고 좋은 일은 없어져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인구가 많아질수록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아셨어요? 사도 바울은 다 그런 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간이 올수록 주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피하고 불법을 사하고 사랑을 식어갑니다. 악한 영과 딱하면서 하나님은 멀리 버리고 떠나 지옥 갈 백성들이 늘어날 테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전 지금 하루라도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월이 급하다고 그냥 바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부러 캄다운 시킨대요. 캄다운 그 봐라 아니다 그럴 때 도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요 이렇든 저렇든 항상 깨어있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말하죠. 준비해둬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은 안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세상에 일수록 준비해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께 1대1이라고 준비해라. 할렐루야. 나는 그 말 듣고요 조금 쇼킹. 그렇구나. 지금 지나간 역사상에도 봐도요 진짜 그럴 때는 잠잠했어 오히려. 근데 나중에 봐라 안 오네 그러네 안 그러네. 그런데 팍팍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진짜 가짜를 골라낼 때 그럴 때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겐 도둑같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저도 그게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겁니다. 진실로 말해 내가 속히 오라. 진실로. 그럼 빨리 온다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전부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생각하고 기념한 우리들로 나타나시리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1절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잘 들으세요.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이제 오늘도 성찬식 할 겁니다. 이 말은 다른 걸로 말하면요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기념한다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기념한다는 말이 그리고 증거한다는 자들이 실제 말과 일과 일생생활은 다르는.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서 이게 주의 몸이다 피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형식적인 끝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서도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받아서 탕자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옥은 안 가더라도 구원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 제물로 거룩해 되는데 영혼이 온전케 했으니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있다. 뭐가 약해지든 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지든 약해지고 때로는 육신은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다. 고린도서 나오듯이 저 육신은 사들에게 내어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사람 인정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는 진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번 지켜보세요. 얼마 잘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진실하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심각해.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고린도 13장 5절. 네가 믿음에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는 버려온 자라고요. 하나님은 만월의 기운을 받잖아요. 우리 심령골수 피부를 다 찍어버립니다. 항상 말하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 난 익사링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듣잖아요.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내 백성이 입술로 나는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거든. 그래서 그랬죠. 난 진짜 마음을 들어봤어요. 입술로는 주님, 목사님 은혜 받아서 그런데 뭐라 했죠? 그 마음은 똑같은 등에 다음 주부터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전 마음을 진실하기를 항상 노력. 하나님은 마음을 살펴요.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죽으심을 생각하고 기르고 전하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진짜 믿고 천국을 진짜 믿고 천국의 시민권까지 걸 진짜 믿고 주님을 기리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과 피를 받는데 이게 진짜 나를 위해 찢긴 주님의 살이고 나를 위해 끌린 주님의 불, 주여!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실합니다. 한 남편 없이 세 자녀를 잘 키운 엄마를 한 목사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저 모매님 참 자녀들 잘 키웠고 신앙생활 참 잘하시네요. 그리고 칭찬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모매님 근데 그 세 딸 중에 어느 딸이 가장 이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첫째 딸이 병약해서 항상 아플 때 첫째 딸을 그땐 가장 사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둘째 딸이 막 사춘기 때 뭐 이렇게 막 그냥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친구 집 이런 데 다니면서 막 방황할 때 그때 그 딸을 가장 생각하고 가장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큰 딸이 학교 성적 문제로 고민하고 이성 문제로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거 볼 때 그때 또 그 딸은 그때 가장 사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저는 이 여인의 간증이 얼마나 지혜롭게 주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을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걸 아세요? 여러분, 약해도 괜찮아요. 약해서 죄 많이 졌어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멸시 먹고 천대 받는데도 괜찮아요. 주님이 온 건 의인을 불러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잘난 사람 불러오지 않았어요. 약하고 병든 자들, 멸시 먹고 천대 받는 자들 오셨어요. 아세요? 난 이 간증을 읽으면서 나를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주님이 그런 주님이 아니었다면 이 엄마가 약한 딸, 병든 딸, 고민하는 딸, 이런 딸에게 더 마음 쏟아줬지. 주님이 나 같은 거에 마음 더 안 쏟아줬다면 나 오늘날 여기 없어. 난 목사 자격 없어. 내가 허물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이 감싸주고 덮어주고 더 사랑하니까 여기 있는 거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어주고 예수님이 또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살 뿐이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이 사실을 안다면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배려하자고요. 오히려 약한 사람 짓밟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배려하자고요. 어려운 사람을 좀 위로해 주자고요. 붙잡아 주자고요. 이해해 주자고요. 나같이 다, 여러분같이 다 잘날 수 없잖아요. 저같이 못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같이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나같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못 배운 여인이지만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면 저렇게 지혜롭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구나. 참 너무 지혜롭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나도 나 인정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주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데리러 오고, 주여